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며 결실하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의 헌금, 구제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슬픈 뉴스를 아침에 아마 접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셨고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혈통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다음에 에서, 큰아들인 에서를 부르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불렀다고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의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형이 마땅한 것인데 형이 아니라 야곱을 불렀다면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형보다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기를 참 원합니다. 야곱이 특별하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월등하니까, 야곱이 형 에서보다 남다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다고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을 가로채는 사기꾼이고 엄마랑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사기꾼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자기가 엄마랑 짜고 아버지를 속이면 아버지가 받게 될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형을 속여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때에 형이 느끼게 될 마음의 분노나 형의 감정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안은 대대에 내려오는 그 축복권을 형에게 쏟아부으려고 하니 형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으니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형도 생각하지 않고 아빠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여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아주 나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합당한데 누가 봐도 박수 받을 사람, 누가 봐도 칭송 듣는 사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부르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기꾼이며 도둑놈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도록 하나님은 길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을 대하며 생각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설득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부르실 때 그 야곱을 선택할 만한 그 합당한 어떤 이유도 없이 사기꾼이며 도둑놈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며느리와 갈등할까? 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 좋다고 말하는 그 권사님이 집에서 며느리와 그렇게 큰 갈등을 겪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좋다는 그 장로님이 회사에만 가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저분이 교회 권사님이래, 저분이 교회 집사님이래,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며느리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좋은 권사님을, 왜 하나님은 직원들한테 온유와 따뜻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때로는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월드컵의 선수 엔트리가 발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월드컵에 나갈 선수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좀 한 30명 되나요? 축구 제일 잘하는 그 사람을 뽑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엔트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되냐고, 저 사람이 정말로 월드컵에 뛸 만한 실력을 갖췄냐고,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지 않냐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을 뽑은 감독을 비난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뽑아야죠. 합당한 사람이 뽑혀야죠.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착한 사람 선발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 선발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호동 화평교회 정원을 300명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300명 부르실 때 동네 사람 다 탐문조사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물어본 다음에,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름 불릴 만한 사람을 1등부터 300등까지 뽑아서 교회에 딱 데려다 놔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가는 데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렇게 말할 텐데 1등부터 300등은 잘 없고 끝에서 1등부터 300등까지가 어쩌면 교회에 있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뽑으면, 저 야곱을 부르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야곱을 왜 하필이면 불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른 것일까요? 착한 사람 부르시는 게, 괜찮은 사람 부르시는 게, 의로운 사람,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부르시는 게 마땅하신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인 것일까요?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을 부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나를 불러? 왜 우리를 불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세상에서 야곱 같은 인생들을 불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저 은혜 입은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일 뿐입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야곱을 불렀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오기 전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형과의 사이에 있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것과 그가 태어나는 장면과 야곱이 리브가와 짜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 장면만 소개되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은 이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그 야곱을 사람 되게 하는 그 과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는데 그 이전까지 야곱이 한 일들은 사기치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뿐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야곱은 부잣집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같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고 매일매일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서 걱정하며 2년마다 이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집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으며 야곱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고생이란 거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아가던 그 야곱, 형의 축복권도 가로챘으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근동에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부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인생에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캠핑 갔습니까?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은 너무 편하니까 고생 좀 해보자, 1박으로 캠핑 가서 노숙하며 돌베개 베고 자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던 야곱이 떠나보지도 않았던, 자기가 평생에 가보지도 않았던 자기 엄마 리브가가 나는 바단 아람으로부터 시집 왔다는 이야기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 바단 아람 어딘지도 모르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있는 그 밤에,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밤에,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밤에,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에, 그를 도울이 하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때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내 일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 친구가 너무 많아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술 먹느라고 밤을 새워 보내는데 사업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연락이 뜸해지고,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파리새끼 한 마리 연락 오지 않는, 슬픔에 더 큰 슬픔을 느끼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은 아픈데 그 아픔을 달래줄 사람이 없어서 더 아픈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픔을 겪으면, 슬픔을 겪으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백년해로 하자고 했던 아내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가 홀로 남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고 그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시간은 그 백성이 부유하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을 때 하나님 그 백성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지나며 몸도 마음도 병들고 도울 사람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인생의 최정점에서 주님 만났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인생이 꺾이고 절망의 길에 더 슬픔의 길로 갈 때에,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 우연히 사람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우연히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이 퍼져나가 동서남북으로 확장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이 길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가 너에게 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보찜 지고 형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야기는 무사귀환이 아니라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멘 하시던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멘, 이럴 것입니다. 야곱은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 아멘 합니까? 야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20절,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멘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민족요? 땅의 백성들이 나 때문에 축복받는다고요? 그런 이야기 야곱의 귀에 1도 안 들립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민족, 내 혈통, 내가 복의 근원 이런 거 나 안 기대합니다. 하나님, 딱 2가지만 하십시다. 하나 뭡니까? 먹을 거 그리고 옷. 하나님,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이고, 야곱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 떡만 주시고 옷만 주시고 돌아오게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고, 그리고 이 전이 여호와의,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0의 1조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먹고 입고 돌아오게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려주신 그림은 오른손이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건 왼손인데 일치점이 1도 없습니다.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냥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 거짓말쟁이 같은 야곱,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열국을 축복하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고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야곱은 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는 거, 입는 거, 돌아오는 거,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먹을 것을 구해라, 너는 입을 것을 구해라, 너는 매일매일 그냥 평안한 것만 구해라, 그것만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은 교회를 통하여 열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언의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야곱 같은 교회를 불러 그 교회의 손을 붙잡고 그 교회와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주님께 하고 있는 기도는 주님 옷이 필요하고 주님 음식이 필요하고 주님 아무 문제 없어서 참 고맙습니다, 늘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음 달에도 지킬 텐데 우리의 매번 감사가 혹시 아무 문제 없었던 거, 1년 동안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내게 먹을 거 주신 거, 1년 동안 주님이 내게 입을 거 주신 거, 이게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전부라면 야곱과 우리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그 그림과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와 일치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 아편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먹을 거, 하나님 옷, 하나님 평안만 주시면 네,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며 떡과 옷과 평안만 이야기한다면 내년을 뭐 하려고 계획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떡과 옷과 평안은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건 내 쪽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남전도에는 금년에 성경을 필사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읽는 것도 어려운데 쓰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쓰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떡이 부족하면 떡 달라고, 옷이 없으면 옷 달라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귀한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시 성찬을, 올해 마지막 성찬일 텐데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가 떡과 옷과 평안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라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불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한 주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떡의 문제에, 옷의 문제에, 늘 내 삶에 혹시 불안하며 잠 못 이루며 불편해하는 그 평안만 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야곱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큰 꿈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국에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수입들이 생기면 여행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물질을 주실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이 좀 되십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 좀 하십시오. 목사님, 필요하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혹시 필요한 데 있을까요? 필요한 데 엄청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화를 2개나 받았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옷과 평안만 구하면 우리는 평생 거기에, 그 평안은 더 있어야 평안하고 더 가져야 누리는 안식이니 우리는 평생 뭐가 생겨도 맨날 나밖에 생각 못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자손손 물려주겠다고 쌓아놓고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야곱은 인생의 가장 복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옷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며 무사귀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야곱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문제 없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주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야곱 같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아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